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9페이지 시편 147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 전형적인 찬양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7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20절 끝에 할렐루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고백들로 가득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7편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를 만드시고 그것을 또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마땅한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찬양의 제목들을 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47편의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곳곳에 나타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 그리고 성곽과 성문을 재건하고 난 그 상황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찬양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한 표현과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2절과 13절의 그런 표현에 보게 되면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과거에 지난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암시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에 성전 재건이 완성된 때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과 부흥을 바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려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느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이 애쓰고 자신들의 간절한 열망이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이방 땅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6절까지 질서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행하는 은혜의 찬양,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의 표현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그 비준비하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이 시편 147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찬양되어지는 그 시편 비준비하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그 지으신 심형진 목사님도 이야기할 때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암울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 147편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찬양을 지었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그와 같이 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루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은 고백할 때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는 싸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 정말 지치고 상한 자들, 그리고 연약하고 상심하고 상처 많은 우리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의 힘이 센 것과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즉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움이나 아니면 그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 모든 이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의 능력이 부하여지고 우리의 재산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지혜가 깊어져서 능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로 그 일들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되고 그리고 지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표현을 따라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더 부요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똑똑한 자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백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인간의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연약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인생들 가운데 가장 든든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일으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 겸손하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또 고백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우리는 보아도 이 별이 어제 본 그 별인지 이 별이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별인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그 별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수많은 별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일일이 다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르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 양들의 형태와 생김새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도 그 목자의 눈에는 그 양들이 다 달라 보이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 있는 것이죠. 어떤 양은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던 양을 구해냈던 그러한 목자와의 관계가 있기도 하고 어떤 양은 이렇게 특별히 목자의 애정을 받아야만 했던 양들이 있고 어떤 양은 그 목자의 그러한 든든함을 힘입어서 이리저리 즐겁게 뛰어다니며 목자를 분주하게 했던 그러한 양들의 모습 다 각기 다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양들을 그 목자는 일일이 알고 그들과의 그 사연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름을 지어 부르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들과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생들에게 붙이신 그 이름과 그 생명의 가치가 새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림에 있어 그분의 능력이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시며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이와 같이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시편 147편을 보는 가운데
20절에 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은혜와 법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을 가르시는, 구분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20절에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법,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제 15절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쭉 고백한 이후에 15절에 보면 시인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실 때, 즉 명령을 땅에 보내실 때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그 말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주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16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때로 행하시는 자연 만물에 대한 행하심,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시고 또 그 인생들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케어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위에 대한 말씀 다음에 18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 추위에 떨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라고 하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생의 그러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시인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그분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라고 하여 시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어제 보았던 시편 146편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시인의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연약한 야곱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말씀을 율례와 규례로 주신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이 율례와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입법적인 그러한 의미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 율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성문서 즉 기록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규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래서 한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힘겨움을 도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려내시는 말씀,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원함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율례와 규례로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연약한 자들에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일어날 힘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20절에 어느 민족에게나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 법도를 알지 못하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인생인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든 어느 인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은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인생을 복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인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버겁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이 세상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 인생을 어리석다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성도의 삶에는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며,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그 어리석음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시는 하루,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편 147편의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삶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말씀을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